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출타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갖고 오전에도 오후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 시간상 한 반 부분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가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라는 이 사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난주에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역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순교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옆에서 있었던 그 사도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사실은 그들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신앙 가운데 회의를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집어내오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이 그 베드로를 봤을 때 어땠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성령을 통하여서 무슨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보여지고요, 들려지고요, 깨달아지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시험이 있고 환난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기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들 가운데에 그 기적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 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그 초대교회에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복음이 전파하는 전도의 문이 또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패턴은요,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항상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한 교회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목에서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전에 보면 11장에 이미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핍박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 있는 곳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디에까지 퍼지게 되냐 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 헬라인들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어요. 예. 그래서 그 바나바를 파송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바나바가 그곳에 딱 가서 과연 보니까 정말 믿음이 돈독한 거예요. 예. 얼마나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믿음이 강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요. 이 바나바가요. 그곳에 가서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좀 힘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요. 막 성도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누구에게 협조를 구해요? 사울을 데리고 와요. 예.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함께 여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배 집회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건들 그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배를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이 아가보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하에 무엇이 들어요?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 힘대로 부조를 해서 헌금을 해서 어느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이 교회를 돕는 것이 바로 어느 교회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부흥을 했던 교회가요, 오늘 이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누가 살리느냐 하면요, 안디옥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누군가를 예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여러분 힘을 쓰면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근데 그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야, 이것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장 25절 말씀을 봅시다. 12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확인을 했죠.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힘내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또 안디옥 교회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요, 또 열심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인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또 이 간구할 것이 있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써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금식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요,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쨌든요, 이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요. 예. 이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기도를 여러분 쉬면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정말 매일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항상 내가 읊조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일어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하여서 항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의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제가 이전에 글을 자꾸 보다가. 그렇게 13장에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 사실은 이들이 금식을 할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전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된 성경도 있어요.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있을 때에라고 또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뭘 말씀을 하시냐 하면 2절 말씀을 봅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이 안디옥 교회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서 파송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사건이요,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바로 한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보내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1차 전도여행을 보내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돼요.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실루기아라는 곳에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섬에 있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뭘 기록을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이에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파송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 요한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요한은요, 사실은 처음 1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 바로 12장 25절에 나오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원래 이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이에요. 이게 원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성경이 조금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수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어쨌든 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도착한 곳,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예.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이 원래는 바보라는 것이 바프라는 것인데, 이 바보라는 지역에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인 바예수라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딱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을 왜 불렀겠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또 바울이야, 그죠? 예, 사울이 이름이 바뀌면 바울인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불렀어요.
불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 총독이요, 로마에 있는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것은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총독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울을 청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참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전도가 힘들죠. 해보니까 힘들죠.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보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예. 사람을 한 명 전도하는 것이요, 참 힘들어요. 이 목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참 진짜 귀한 것이요, 100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을 전도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 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는 어떨까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 있잖아요. 한 걸음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그렇게 딱 청해서 듣는 사람은요, 마음이 이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요, 그 말씀을 막 빨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사울이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그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딱 가서요, 말씀을 전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항상 이게 공존해요. 이 총독 바울이라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예수로 하는 거짓 선지자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라.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전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에서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총독 바울은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꾸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거나 마술사니까 또 이상한 또 요술을 부렸겠지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이요,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힘과 능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를 딱 주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냐 하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기를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딱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때 그 사건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았냐 하면 총독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교훈을 찾읍시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어쨌든 사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을 조금 놔두고요, 이것은 성령께서 어쨌든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하기까지에 무엇이 있었는가?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 교회는 그 뒤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에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순종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성도가 막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파송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말씀 한 군데에 전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도요, 토를 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을 바로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교회는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이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웃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을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눔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역사 가운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누가 파송을 보내요? 누가 파송을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보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역시 그것도 누가 돕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도와요. 여러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해서 3차 전도여행을 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요, 바울의 그 역사 가운데 1차 전도 여행부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까지요,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출발점과 도착점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중보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요, 우리들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래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섰을 때 심포한 교회 탁 부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쓰임받은 교회,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심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36년이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안디옥 교회가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포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순종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어서요,
정말 저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우리 신포항 교회가 딱 떠올라요. 예. 그렇게 크지도 않는 교회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 말씀을 사모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게 참 감사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예. 제 은사 목사님, 청도에 있는 목사님이요, 항상 어디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성실한데 그렇게 재미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제 설교를 보면 막 역사 이야기하고요, 막 성경 이야기하고요, 막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막 해보려고 하니까 청도에서 막 몇 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재밌는 설교, 진짜 막 귀에 쏠쏠 들어오는 그런 설교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봤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내렸냐 하면, 하나님,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그냥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우리 성도들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막 설교 30분 하고 어쩔 때는 40분 하고요, 막 이런 가운데에서도 막 경청을 하면요, 저는요, 다른 교회 이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신포항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순종합시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선교사를 한 명만 보냈지만 차후에 2명, 3명, 수십 명의 선교사도 우리가 보내고요, 정말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목사도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의 성도들과 권속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포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년, 40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신포항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검을 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